10월 7일 금요 기도의 동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봉독에 올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에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워주시는 그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이것은 체험적 신앙 고백이라 그렇게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 자신이 만난, 내 자신이 경험한 주님은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인생살이 예수님 모시고 여러 고비를 넘어올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에 피할 바이시요 피난처시요. 또 시편 27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생명의 능력이시다. 나의 힘이시다. 반석이다. 나의 요새시다.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 우리 자신이 만난 주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바울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곤란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또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는데 이는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주의 종이 군대 제대하고 와서 독학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하나님이 첫째는 제사함을 주시는 그 은혜, 두 번째는 주께서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시고 또 이렇게 힘을 주시고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또한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런 주님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이전에 나의 하나님이 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건적이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그 독학할 때에 꽉 붙잡았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우리 인문사회대 담당 간사님하고 같이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그 간사님도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박 목사도 이 말씀을 똑같이 묵상하고 만나 배웠더라고요. 참 신기하지요. 또 주의 종이 정말 경험하고 경험했던 그 독학 시절에 받았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주님은 미쁘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그 고통과 약함 속에서 체험적으로 만난 그 주님이었거든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잔이 넘치게 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콧뚜레가 이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결박되는 삶이 우리가 의존적 실존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인하여 그의 피로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자아가 있어서 늘 예수님의 이 결박으로부터 이렇게 도망가고자 하는 이것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늘 도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날마다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지요. 주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있어서 매일매일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지. 능력도 지혜도 부도 존귀도 치료도 응답도 모든 복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임재와 영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물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된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 응답의 비밀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에 가지된 자에 내 자신이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의존적 실존이지요. 우리 자신이 이 부분에 치열해야겠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님을 떠난 영혼은 사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된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안에 딱 결박이 돼야 된다. 콧뚜레를 내가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찬송하는 생활이 참 중요하죠.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그 이름이 거룩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해야 돼요. 주의 임재와 영광을 내가 갖기 위해서 주님 안에 머무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랬지요.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 죄를 감추면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린 자는 불쌍힘을 입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를 토설하는 거지요. 죄를 자백하는 거지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이렇게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신 걸 들어봤어요. 환우가 있어서 암으로 이제 이독한데 늘 신방을 3번인가 갔는데 그 자매가 오른손을 꽉 붙잡고 있더라고요. 오른손을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있어요. 그리고 왼손으로 꼭 목사님과 악수를 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다는 거지요. 근데 그 자매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고 그래요. 그 아주 중요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주님을 인식하는 삶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내가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배할 때 특별히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한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하는 주의 임재를 항상 이렇게 경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을 하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 그래서 고난과 약함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것 속에서 우리가 주를 경험하고 더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치열하게 머물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경건을 연습하고 이런 다스림을 받는 통합적인 전체적인 그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견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제2의 천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한 한 첫 시간을 구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 주님께 제어되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또한 신뢰해야 되냐면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즐거움을 채우신다는 거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주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크고 비밀한 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는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주께서 시편 23편 5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 삶, 주님께 은혜가 그렇게 있다 하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기적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과 풍성함은 우리 주님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7절 8절 말씀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내가 만국의 보배를 내게 보내겠다 약속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 3절 말씀에서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깨뜨리고 세빗장을 열고 흑암 중의 보화와 감추인 재물을 내게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감추인 보화와 주께서 흑암 중의 보화, 감추인 재물과 흑암 중의 보화를 내게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주는 부요하신 자로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으면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인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풍성함.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그랬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조건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잔이 넘치는 삶.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헤아려 알지 못한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완벽하게 예비하신 그 풍성하신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주께서는 각양 좋은 은사와 혼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께 의존적 실존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want nothing입니다. 주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리스도네가에 몸을 숨겼을 때 주님은 하루에 2번씩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에서 물을 마시면서 연명하면서 아합과 이세벨의 도전을 극복했습니다. 그리스도네가가 물이 말랐습니다. 주께서는 사르밧으로 가도록 벌써 사르밧 과부를 준비하셔서 엘리야를 3년 6개월 기근 가운데 봉양하도록 주께서 모든 필요들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창세기 22장 14절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이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한 번, 두 번 바울이 갇혀 있는 그곳에 영치금을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바울이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을 돌아본 그들이 고마워서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고마운 마음을 그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이렇게 풍성하게 예비하신 것을 믿고 주를 의지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